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그 심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위일체? 하면 딱 이 수식이 떠오르죠. 아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풀 수 없는 신학적인 수수께끼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신앙의 어려운 부록 같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장입니다, 심장. 왜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성한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개념,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만든 신학 용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냐? 절대 아니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시다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아주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수학 공식처럼 차? 이거야! 하고 딱 던져주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찾아내듯 점진적으로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구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까 궁금해질 때쯤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이 신비가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세 분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토대로 초대교회는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야 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같은 회의를 열어서 아주 오랫동안 씨름한 끝에 정교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본질, 세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의 본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이 셋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그분의 능력과 영광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우리가 뭘 믿는지 알려면 뭘 믿지 않는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처럼 그냥 신의 세 명 있다고 믿는 삼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가면, 신약시대에는 성자가면, 지금은 성령가면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한다는 양태론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 양극단을 피하는 정말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 즉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정통신앙입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이쯤 하고요.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신학자 존 칼빈이 이걸 아주 멋지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팀플레이라는 거죠.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적용시켜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계획, 성취, 적용. 정말 완벽한 영역 아닌가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구조가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성자를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들여다볼 거예요. 아마 삼위일체 교리에서 가장 가슴 벅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흐름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외로운 단 한 명의 신이었다면 세상을 만들기 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과연 사랑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의 공동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분 안에 차고 넘쳐 흐르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랑의 춤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삼위일체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슴으로 매일 누리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멋진 조언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고 부르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깊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기뻐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돕는 성령님의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 신앙이 3배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여러 비유를 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들, 특히 물, 얼음, 수증기나 한 사람이 아버지, 남편, 직장 상사 역할을 하는 비유는 사실 아주 위험한 오류를 담고 있어요. 이건 전부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으로 빠지기 쉬운 비유들입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모습만 바뀐다는 거니까요. 기억하세요. 삼위일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결국 삼위일체는 다양성 속의 완벽한 일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르시지만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죠.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가 모인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평생을 걸고 고민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